자, 우리 오늘 민수기 19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은 분수에 맞는 은혜. 분수에 맞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수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5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기본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울며 원망하고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마 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돌다가 결코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족이 또 아니요, 우리가 올라갈게요. 뒤늦게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 이미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굳이 아니요, 우리가 가서 싸울 거예요 하다가 정말 큰 패배를 맛보고 쫓겨나왔죠. 쫓겨나오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제사법,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가 기본으로 살아있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 전쟁이든 어떤 삶의 문제이든 이길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41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는 구약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주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래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예배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 후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제사를 해라, 이렇게 예배를 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예배. 이것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죠.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날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삶의 예배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주일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맞추다라는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장 존경과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배라는 것. 그 다시 기본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민족에게 그렇게 따분하게 들려지는 예배법을 다시 가르쳐 줬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은 분수에 맞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자, 16장의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아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번 뭐 금송아지 만들면서 뭐 배격했던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세의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반했던 그 반격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반격했던 때, 그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예요. 이 아론에게는 첫 번째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모세와 아론을 같이 대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에겐 두 번째 일이에요. 근데 금송아지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시작했던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다르고 모세의 어떤 그 결혼을 적절하지 못하게 한 것 같은 자신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당성이 조금은 주어졌죠. 그리고 가족 간의 일이었어요. 그 누나와 형이 계속해서 아론을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 그렇게까지 간 거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완전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고라가 주동이 되었죠.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그때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과는 달리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의 체계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준비되어진 반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이들은 당을 지었어요. 당을. 자신의 어떤 불만을 공론화하고, 그리고 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도모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을 계획했던 이 주동자 고라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라는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처럼 고핫 자손이었다라는 거.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보면 레위 지파의 게르손과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의 아들들이 있는데, 고핫의 자손 중에서 이 한 세대를 넘어와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고라가 같은 그 고핫 자손으로부터 나오죠. 우리 이 레위 자손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성막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우리가 한번 그때 나눴었던 적이 있죠. 우선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아까 레위의 세 자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세 사람이 성막을 아주 가까이에 있게 하고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사방으로 진영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어디 있죠? 고핫과 가까이 있어요. 그 바로 남쪽,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배치되어 있죠. 자, 고핫 자손. 그런데 그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가 나온 거죠. 고라가 오늘 이 일의 주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핫 자손. 그리고 르우벤 지파 하면은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죠.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그 후처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핫은 레위 지파의 그 고핫 자손은 또 성막을 맡았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귀한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더구나 저 안에 있는 법궤와
그리고 금향단, 금정금대, 촛대, 그렇죠. 뭐 이런 진설병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옮길 때 그것을 옮겨요.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르우벤도 마찬가지고 그 고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충분히 자격이 돼. 르우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원래는 장자야. 우리 지파가 장자 지파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남들보다도 쉽게 이렇게 리더십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싹 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아마 카톡에다가도 올렸었던 그 우리 묵상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뭔가 둘 다 약간의 어떤 특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봤을 때 뭐 불만이 없었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더더구나 지금 얼마나 고생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땐 따라 나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까? 곧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었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먼저가 자신들의 그 죄인데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깨달아 알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 리더들을 비난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고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쑥떡쑥떡 했을 것 같아요. 쑥떡 하다 보니까 고핫과 르우벤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 그들이 쑥떡거리다가 당을 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쑥떡 생각나셔서 웃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자신들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아마 좀 자부심을 갖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가지는 장자권이 있지만 또 소명으로 받는 특혜나 아니면 지위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아론보다도 권위가 높았잖아요. 그렇지만 동생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적인 어떤 지위나 권한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내가 첫째니까 내가 둘째니까 이런 것하고는 다른 그것이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어떤 질서와 그리고 소명 안에서 생기는 질서가 따로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누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새로운 질서들이 또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잘 나갈 때야 따라가죠. 그 리더를. 그런데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을 리더에게 뭐만 꼬여가면 리더에게 이제 불만을 나타내고 그러기가 너무나 십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는커녕 나중에 보면은 이 르우벤 지파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광야로 데려왔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말을 해요.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서 무슨 적과 꿀이 흘렀다고 매일같이 이들은 하는 얘기가 옛날 과거에는 진짜 금송아지 있었고 금을 들러 마시고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노예였으면서. 정말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건데 막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난리를 친 거겠죠. 그러면서 모세의 그 리더십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거스리는 것을 봐요. 거스리다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얼굴, 앞 두 글자가 조합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얼굴이구나. 딱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맞짱 뜨는 것.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모세하고 맞짱 뜨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도 거룩한 자다. 우리 이 거룩한 총회 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너희들 너무 많이 갔어. 영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너무 많이 갔어. 너희 스스로 너무 높였어. 너희들의 분수,
그것을 자신들이 정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수가 아닌 자신들이 정해서 너희 분수는 여기까지인데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수를 따지고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그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사실 이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 아니에요. 딴 사람 보내세요. 난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혼나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모세라고 이 일이 좋아서 하겠어요? 사명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지도력의 경계선을 그 백성들이 그어주면서 너무나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처음으로 한 반응이 그냥 엎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요. 그렇게 그냥 엎드려지는 그 모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이 말만 하면 말을 잘 듣네. 예, 이러면서 이제 막 진짜 그 분수에 지나는 그런 권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지 거기에 진짜 도가 지나쳐서 나 이런 권위를 가졌으니 내가 말만 하면 너희들은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지배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내가 무엇이 되겠구나 이런 걸 꿈꿔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했다면은 이들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대적했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들을 배웠나요? 이들을 낳았나요? 나도 이거 힘들어서 그래 너희들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싶었을 모세에게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었지 자신의 어떤 멋진 성공을 위해서 택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오히려 자기가 그 40년의 그 광야의 그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그냥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아들도 낳았고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 조금 더 야망을 키웠다면은 더 많은 그 양떼들을 지니는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꿈을 꿨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던 거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했던 나름대로 정리정돈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날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신의 그 야망과 이러한 것들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랬었던 거죠. 모세는 그 길을 자신이 원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를 이뤄야지.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반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부득 같이 싸워서 이겨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순종의 길로 걸어온 사람에게는 이것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솔루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솔루션을 말씀으로 주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떤 일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바짝 엎드린 후에 나중에 모세가 일어나서
이 고라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주셨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은 지혜니 하나님의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지혜가 뭐였냐면 고라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불에 담아 향을 피워 들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수는 너희들이 지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분수를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막에서 가까이 일하던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겐 작게 보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놓친 것이 뭐냐면 향로를 들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향로를 들고 나와라 했을 때 딱 뭔가 생각이 났어야 됐어요. 여러분은 생각나죠? 향로를 들고 나와라 했을 때는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향로와 연결되어진 것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아들이 넷이었는데 두 아들을 잃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향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제사장인 아론에게도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을 향로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야 됐던 그 사건, 이것이 온 민중들에게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의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향로인데, 그 향로는 바로 제사장들이 들고 하나님을 섬길 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철저하게 맞게 사용되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성막의 일들은 엄중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두 아들이 거기에 원래 담아야 되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서 죽음을 당한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네 명 중에 두 아들이 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너희들 그러면 향로 들고 나와라 할 때 벌써 나 같으면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뜨끔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찔림의 센서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찔림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양심이 우리에게 말해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시하면 내 양심은 뭐 맞았다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심에 뭔가 이렇게 찔림이 올 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행동이 변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엄중한 향로를 들고 나오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의 다난과 아비람은 아니요 나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향로 들고 나와라 그랬더니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멀어서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것을 뜨끔해서 그랬나? 아니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단과 아비람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뭔데? 말하자면 당신이 뭔데?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그 애굽에서 끄집어 나와서 우리를 왜 강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반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향로 들고 나가지만은 않았다는 거.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느냐. 전부 다 스스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르우벤 지파는 약간은 좀 정치적인 그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약간은 선지자적인 그런 제사장적인 그러한 데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고핫 자손의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은 나오라 할 때 너무나 당당하게 찔림도 없이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다 모여서 뭐 든든하죠. 250개가 이제 향로를 들고 그 앞에서 모였으니까 너무 든든하죠. 모세와 아론은 딱 둘. 자신은 250명. 수적으로도 자신들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쓱 나타나시는 거죠. 무섭죠. 나타나시더니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야. 회중을 빨리 떠나라. 내가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거기에서, 모세는 정말 참된 리더이긴 리더예요. 한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회중을 다 죽이시려 하나이까 라고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의 그 주변 사방을 다 피해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리라. 그리고서 집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 르우벤 지파, 향로만 안 들고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땅을 갈라서 그 모든 자손들이, 그 처자들이 그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그 집안의 어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같이 다 삼키움을 당해버렸던 거죠. 회막문 앞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다 질러버린 거죠. 다 탔어요.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도 그 다음날 이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때는 설명도 하지 않고 연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병으로 14,700명이 또 죽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불평에서 시작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이 불평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지휘관까지 다 물들여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적을 했다는 것이에요. 분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분수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는데 그 분수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들이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소명을 받든지 크고 작은 소명, 넓게 크게 이런 그 크기와 작음은 있지만 그 분수는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것, 자신의 힘으로 막 싸워서 이겨서 결코 그 리더십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일단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겠다.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이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일을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분수든지 간에 경제적인 분수, 사회적인 분수, 뭐 어떤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는 낮은 자의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높은 자는 높은 자, 높고 낮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있죠. 그런 지위나 이러한 것들,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 은혜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수 안에서 그 분수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오죽하면 우리 문학작품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왕과 거지, 서로 옷 바꿔 입고 나가보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결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 짓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거지로 살았지만 거지로 사는 동안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로움이 있었고 또 왕은 왕대로 자신의 그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또 뭐 이런 서로 깨닫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속담이 남의 신발을 신어봐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남의 신발을 신어보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깨달아요. 이 모세가 그러한 그 리더십을 가졌을 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좀 따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내 자식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만큼 힘든 가정들을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은 모르고
대부분이 마치 모세가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내려고 하는 것이 같고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각자마다의 분수마다 주어지는 그 분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다른 분수를 또 주십니다. 다른 직위도 주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 고라 자손이 남겨놓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성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것들이 그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이 섬기게 한 것이 그것으로도 부족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와서 그래도 최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직위도 그렇게 작아 보이더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은 그 위에서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만을 탐내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책임은 사실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와,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어디든지 조직 안에서는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이러한 것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속에서 각자마다 분수에 맞는 은혜가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분수에 지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저는 이 고라의 그 시편들을 보면서 다윗이 되면 한참 후되잖아요. 이들을 다 없애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시는 구구절절히 너무나 막 은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막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에 갈망을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찬양과 감사들. 그때 그렇게 벌을 받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후대에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원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영원히 자자손손 그렇게 찬양하고 시편으로까지 남기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싹쓸이 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자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느 때는 호되게 야단을 쳐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도모하는 그 마음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42편, 시편 42편은 우리가 찬양에 반영되어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 찬양에 반영되어진 그 배경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한번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의 자손들의 시예요, 이것이. 시편 84편 1절에서 2절만 읽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가까이 하면서 이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특혜가 주어졌었던 것을 몰랐었던 그 조상 고라. 그래서 고라 자손 하면은 굉장히 저주받은 자손 같은데 후대에 와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분수에 맞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알맞는 은혜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인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은혜, 가지고 있는 은혜조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이 고라 자손들처럼. 이번 집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한 것보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속상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더라,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없는 것을 자꾸 없어서 원망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더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분수에 맞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부여한 특혜가 얼마나 많은가, 특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누군가 멋지게 지금 성공하고 위에 달려가는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리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시편 기자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남겨놓은 시편처럼 우리도 그런 시편들을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분수에 자족하며 그 자리에 맞는 은혜가 나에게는 딱 맞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분수 밖의 일로 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곳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양심의 소리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믿음의 생활을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분수에 맞는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먼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진 예배의 은혜, 아버지께 가까이 나오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특혜입니다.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먼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먼저 가까이 하며 누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남이 가진 것들, 내가 갖지 않은 것 같은 것들만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위로 더 많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 나의 분수에 맞는 그 은혜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버지, 그 받은 바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끊임없이 위로 더 많이를 찾느라 주어진 그 분수 밖의 일들에 가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찔림이 올 때 잘 반응하며 그 먼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자족하는 것이 용기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자가 최고의 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최고 많이 누리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그 분수대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깨달아 알고 매일같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라자손에게 주었던 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러한 촉촉한 찬양시를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이 분수의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